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270페이지 제성경에 270페이지 6장 4절 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건강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나 이웃의 질병이나 어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그 육신의 건강함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종 이제 검사를 받아봐라, 어떻게 치료해라, 이런 많은 정보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저녁 때마다 운동하고 또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오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까지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또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내서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인 건강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얼마큼 풍성해질 것이냐, 얼마큼 거룩해질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자의 병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지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면에서 흔히 말하는 목회자의 병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병 세 가지. 총회장병, 건축병, 박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몰입했을 때에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것은 병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목회자를 병들게 하고 목회자가 병들면 곧 교회가 병드는 거죠. 교회가 병들면 곧 내 자신도 신앙생활에 일부분 병들게 된다. 그래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조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이 불편한 아내하고 사는 것은 그럭저럭 불편하겠죠. 근데 정신이 불편한 아내하고 사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다. 그분이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10분 공감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불편한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신이 병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총회장병.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단들이 총회를 가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가져서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고 총회 안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을 짓고 또 특별히 이제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들에 대한 조사, 연구, 의뢰한 것들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총회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총회장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뭐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지도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 이렇게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역전된 것 같아요. 사회가 교회를 지도합니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약 5천만이라고 했을 때 5천만을 대표한다는 대의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각 교단에 교회 전체 그 교단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겠죠. 근데 그 교단을 대표하는 대의 정치의 대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교단 1,500명이에요. 1,500명이 2박 3일 또는 3박 4일 또는 1박 2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1,500명도 교단마다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큰 교단에 1,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회의와 무슨 토론과 무엇을 결정하는 것 얼마나 참 복잡하겠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가지고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변하질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총회장 임기는 1년이에요. 1년 가지고 총회장 되시는 분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사하러 다니다가 마무리하면 1년 지나요. 그것을 좀 늘리자 되지가 않는 소리예요. 총회장이 되시는 분, 뭐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 뭐 많이 있죠. 근데 참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나오고 또 당선되고 했던 일들이 이제 왕왕 있어가지고 참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총회장이 되려면 적어도 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죠. 정말 덕망 있고 인물 있고 훌륭한데 교회가 작아요. 참 그러면 총회장으로서 한 교단을 대표하기가 참 힘든 구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회장이 되려고 총회장 돼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교회에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총회장이 돼서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건축병입니다. 물론 뭐 교단의 총회장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건축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곳에 몰입하는 순간 이게 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건축에 대해서 교회마다 이런 순서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죠.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해서 막 예배당을 지어요.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건축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는 데 목표를 가죠.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막 건축 헌금 끊임없이 건축 헌금 교육관을 졌어요. 그 다음에 뭘 집니까? 저쪽 산속에다가 좋은 수련관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 끊임없이 건축원금 수련관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짓습니까? 계속해서 건축원금해서 뭐를 져요? 교회 묘지를 짓습니다. 묘지를 위해서 건축원금 그러다가 보면 또 뭐예요? 예배당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건축원금 일평생 건축원금 돌멩이 쌓는 그 예배당 건축원금이 끊이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교회 예배당을 멋있게 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석 자리를 앉게끔 건축을 하면 30%는 거저 전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새 건물과 신축 건물 멋있는 서비스가 잘 되고 화장실 깨끗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전도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는 우리나라 각 집이 아파트가 또는 각각의 집이 교회보다 더 멋있어요.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효과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건축원금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좀 질리게 된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를 더욱더 찾게 되고 또 건축 헌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도 꽤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제 지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는 곧 벽돌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벽돌 건물 건축하느라고 모든 역량을 다하게 될 거예요. 또 그것들에 의해서 성공한 예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건축할 것이고, 교회는 곧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사람에 투자를 할 거예요. 투자라는 단어가 조금 적절하진 않은데,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전도하고 성장시켜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신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와서는 사람보다는 벽돌 건물에 치우치고 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게 병으로 작용되고, 건축할 때마다 목회자는 으쓱 될런지 몰라도 성도들은 병듭니다. 이러한 건축병이 또 하나의 목회자의 병입니다. 또 하나는 박사병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지식을 갈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박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으면 최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사를 빨리 받기 위해서 속성 박사가 이제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hD, 철학 박사, THD, 신학 박사, 그리고 D민,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박사 이렇게 불립니다. 목회학 박사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하죠. 목회 현장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논문 써서 학위를 받는 것인데, 이 목회학 박사가 너무 싸구려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너무 쉽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1, 2년 하고 돈 주고 받는 것이 디민, 목회학 박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학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구려로 이렇게 많이 유행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 PhD, 철학 박사, THD, 신학 박사, Theology of Doctor, 신학 박사, 이 박사 학위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박사 학위를 위해서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돈 주고 받는 박사학위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 혹시 정말 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박사학위 있으신데 최소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분해해서 하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의 도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 읽을 줄은 알아야 되는데, 참 그 부분도 참 많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학위를 속성으로 빨리 얻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병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학교 갈 때 신학교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신학생 초기 이제
프레시맨 1학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많이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의 호칭을 받기 전에 학자, 정말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전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선배들로부터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야 즐거우면 돼, 즐겁게 하자, 즐거우면 그게 정답.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그런 거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종교인으로서 같이 그렇게 살자, 뭐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밖에서 그런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 별반 다르진 않은데, 오늘 얘기한 것으로는 목회자의 병 는 이 병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현실속,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병적 요소가 가득 차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주제는 건강하게 삽시다예요. 건강하게,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하게 삽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제 제가 선정한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쉐마, 들으라 이거죠. 쉐마, 명령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면서 나온 것이 4절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의 설교, 긴 설교 3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한번 듣고 싶으면 신명기서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의 설교,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설교의 한 70%, 많으면 80%는 권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70%, 80%예요. 그리고 20%, 30%가 이제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 위로의 말씀의 대부분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을 웃기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뭐 까무러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그리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실패한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훈계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들은 훈계가 정말 더 많아요. 정말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430년을 하고 막판에 한 130년 정도는 아주 극심한 종살이를 했어요. 굉장히 심한 종살이를 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되는 그들을 모세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으며 그런 것을 이야기하여 특별히 이방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던 것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430년을 지냈으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그리 이거에 비하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잔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430년이면 벌써 몇 세대를 거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조상들의 실수이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들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현재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방 문화에 살았던 그것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그런 배경 가운데에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한 의도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 들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주 이 말은 아주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성경을 보면 매우 자주 나와요. 매우 자주. 뭐 똑같은 문장도 나오지만 뭐 신약 성경에서도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유의 말씀이 매우 많이 나와요. 이것이 곧 설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 설교랑 뭐 보통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 큰 틀에서 보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죄 있는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세요. 이것이 뭐 설교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당시에도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계속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똑같은 얘기를 매우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까먹으니까 그래요. 총회장병 앞에서 까먹어요. 박사병 앞에서 까먹어요.
건축병 앞에서 까먹어요. 물질주의 앞에서 까먹고, 개인주의 앞에서 까먹고, 쾌락주의 앞에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강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왜 귀딱지가 생길 만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설교가 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까? 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능력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상태, 연약한 과거의 상처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어느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사탄의 능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 똑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방법, 신명기 6장이 말하고 있는 방법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요. 나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제 암송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암송이라고 하는 말 아주 좋아요.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어느 한순간, 위험한 순간에도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어떤 노예 근성에, 당시로 하면 노예 근성에 빠지지 않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병적 현상에 빠지지 않게 말씀을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손목에 기호로 삼고, 실제적으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손목에 어떤 띠를 하나 맸어요. 메고 살아요. 그럼 상대방이 너 손에 그 손목에 그거 뭐야? 라고 막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것이지. 기억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이마에다가 뭐 표를 하나 붙이고 다녀요. 너 이마에 그 표가 뭐냐? 이거 내가 쉐마 이스라엘 그걸 기억하려고 그랬지. 그런 방식으로 기억해내는 거야. 문설주에다가 붙여서 오가면서 읽으면서 기억해내고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냄으로 인해서 노예 근성에 빠지지 않게끔, 구걸하는 근성에 빠지지 않게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109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복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을 누립시다. 신명기 6장 20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신명기 6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즉 뭐예요?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듣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데요? 라고 묻거든 이에요. 묻거든 어떻게 답하라 라고 나오는 거겠죠. 묻거든 이렇게
답하시오라고 나온 24절 중간서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중간서부터 보면 이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거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왜 그러냐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생존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명기서에서의 답은 뭐예요? 첫 번째, 24절에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야 라는 거죠.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하늘의 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하늘의 평안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진정한 기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등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던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24절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죠. 그 말씀과도 같은 거죠.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좀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들어라, 제발 들어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참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참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신명기서에서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슬픔에 빠졌을 때에, 고통에 빠졌을 때에, 위험에 빠졌을 때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놀라운 복을 누림으로 참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곧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인생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